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온 국민이 즐기는 민족적 축제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지역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추석의 특징은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정말 추석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가 있죠. 부모님에게 감사, 또 형제들에게 감사, 자식에게도 감사,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기쁨, 오래간만에 만나는 기쁨, 대화의 기쁨, 또 서로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소식과 또 나쁜 소식도 들으면서 함께 우위로하는 그 기쁨,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 감사의 보답으로 뭘 하는 거예요?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유치부 예배를 지금 5층에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보니까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조그만 선물들을 다 교사들이, 부장이 또 선생님들하고 선생님께 또 조그만 것들 준비해 온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즐겁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우리가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정말 이 추석에 어떤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추석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혼자 살아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의 의미는 어쩌면 그런 약한 사람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추석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우용군이 15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통계로 따지니까 전체 1인 가구 수가 약 717가구라고 한다면은 약 5명 중에 1명이 고독사 위험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잘못하면은 정말 세상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5명 중에 1명 정도가 또 이렇게 힘들게 함께하지 못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또 폐쇄된 공간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시대가 지금 1인 가구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240만 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208 그 가중에서 또 따지니까 약 41.8%가 혼자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가정이 10가정에 4가정이 단독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인 거예요. 5가정에서 2가정 정도가 지금 혼자 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에 있으면 다 꽉 그냥 가정이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10가정 가중에 4가정은 혼자 살고 있다. 노인이어서 혼자 살든, 때론 그냥 또 사별해서 혼자 살든, 또 헤어져서 혼자 살든, 또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살든, 혼자 사는 시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는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식생활도요,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단독 세대로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면 집이 불 꺼져 있으니까 그 컴컴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낮에부터 불 켜놓는 거예요. 나갈 때 불 켜놓고 집에 들어올 때도 불 켜져 있게. 얼마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까? 집에 들어야 아무도 없잖아요. 불 꺼진 방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허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관계 단절이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관계 단절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화되면서 또 개인주의가 되면서 자꾸 신을 부정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반드시 사랑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관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관계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별 잡다한 생각 다 들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좌절이 와요. 절망이 와요. 또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돼요.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추석을 지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내 몫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이 땅의 날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 이 평생에 사는 날을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날, 이거 먼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헛된 날, 정말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이 헛된 모든 것들을 그가 고백하고 깨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된다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가장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지혜를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헛된 인생이니까 한번 술을 마셔보자. 술로 인해서 좀 즐겁게 살아보자.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이죠. 일시적인 즐거움이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술도 안 돼, 헛된 날이구나. 그래, 한번 사업을 크게 해보자. 사업을 크게 해봤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집을 한번 크게 해보자. 집을 어마어마하게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갖추고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헛된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이제 왕이니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아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다 추구해보고 난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없다. 그래서 내 평생에 헛된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이 헛된 날이라고 하면, 평생의 날이 다 헛된 날이면 이 헛된 날 우리가 헛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헛된 평생의 날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말고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아내와 함께 살다는 말은 부부간에 함께 행복하게 살지어다. 너의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어다. 그럴 때 네 평생 헛된 날이 행복한 날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희들이 가족과 함께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생의 행복한 날로 바뀌어서 즐겁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평생 수고하고 얻은 몫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잖아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또 농사 짓잖아요.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 그 돈의 몫이 뭐예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었어.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벌긴 벌어져. 그러니까 가족을 소홀히 한 거예요. 늦게 들어오고 외면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지 못해. 그런 돈 번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네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그 몫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이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되 그 몫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이 날이 너무 헛된 날이라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그냥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의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스올이란 그 말씀은요, 음부, 지옥, 또 죽음, 이런 단어거든요. 자,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저도 오늘 아기가 있잖아요. 출산한 거예요. 그 아이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천천히 가지 않아요. 계속 24시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급속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엊그제 20대 같았는데 벌써 40대, 50대가 되어가고 60대, 70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빠른지 이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70줄이 되다 보니까 야,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세월을 붙잡을 수 없을까? 좀 멈추게 할 수 없을까? 세월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라.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다 보면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우리에게 뭐가 닥치는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고 무덤에 묻히면 그때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무덤에는요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열심히 일해서 그 벌은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더 한 걸음 나가서 가족과 함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오름을 나가고 있는 또 말씀대로 정말 고독사 우영군에 놓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희망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음식을 먹되 기쁨으로 먹고 또 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기쁨으로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포도주 마시라니까 오늘 추석에 가서 그냥 포도주 한번 실컷 마셔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보다 포도주가 더 귀해요. 물이 더 귀해요 포도주보다. 그래서 물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포도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물이에요. 식용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를 마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번 추석에도 음식을 잘 차려놓고 여러분 맛있게 먹고 마시고 또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음식도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일도 주셔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도 부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또 나눠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또 나누는 즐거움, 또 다른 사람들의 선물을 받게 하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고 이게 내 것이 아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가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민이군요. 이 땅에서 가장 어려움 당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간 자, 고독 우영군에 놓인 자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을 유기성 목사님이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늘 괴롭고 힘들고 또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폐쇄적인 삶을 살고 늘 울고 슬퍼하고 괴롭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빨리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다 다시 살고 난 뒤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이 아내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죽었다 살아가기 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사실을 그냥 이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는요, 그것이 체험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났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서 새로운 사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바뀌니까 우울증이 딱 치료가 되고요. 남편도 함께 즐거워하고요. 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하고요. 정말 웃음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요.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내가 함께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새로워지지 않아.
변화가 없어. 똑같아. 아니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도 좀 새로워지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것이 없네. 아니 교회 직분자가 되는데 바뀐 것이 없어.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바뀐 것이 없어. 이런 왜 바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론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론만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는요, 당연히 내가 죽었으니까요 다시 산 거예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운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니까요,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니까 가정 식구가 바뀌고요, 내가 바뀌니까 모든 환경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니까요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는 자기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나는 예수 안에 죽은 사람, 이게 나의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0가지 하니까 내 환경도 안 바뀌고요, 부부관계도 안 바뀌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안 바뀌고요, 문제도 안 바뀌고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누군가, 그래 나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 나는 주님의 안에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의 생명, 주 안에서의 기쁨이, 주 안에서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나는 죽고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핍박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병든 거 다 상관없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명절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내 환경, 나 때문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 두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취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맡았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 똑같이 직장 생활했어. 똑같은 부서에 있어. 똑같은 일을 해. 그런데 한 친구는 출근하면 일을 하면서 휘파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투덜투덜대면서 일어나. 아유 뭐 이래 뭐 저 투덜투덜. 아니 입에 그냥 투덜투덜이 붙었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봉급날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봉급을 주는데요, 저 친구는 보너스로 두둑하게 주는 거예요. 자기는 봉급 안 주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사장님한테 따졌어요. 사장님 어떻게 똑같이 줘야지 저 친구에게는 더 많이 주고 저는 똑같이 이렇게 작게 줍니까? 섭섭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따지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저 친구에게 두둑하게 보너스까지 얹어준 것은 그 가격은 횟바람 가격이란다. 횟바람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을 할 때 기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일을 하는 사람과 투덜투덜하면서 일하는 사람과는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사장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 주신 가정으로 알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환경이 왜 이래? 내 직업이 왜 이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 투덜투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기쁘게 지낸 삶도 있고 기쁘게 일을 한 삶도, 기쁘게 만난 삶도 있지만 투덜투덜하게 일하고 투덜투덜하게 만나고 투덜투덜하게 보낸 삶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만날 모든 곳에 함께 즐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고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이제 만나잖아요. 이왕이면 의복을 깨끗하게 입을 수 있기를 합니다. 또 향수 촥 그래서 향수가 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게 만나자는 거죠. 이런 외적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내적으로도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만나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요? 그냥 이 향수 향수를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향세,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품고 풍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품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추석 명절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추석날 좀 다른 데보다 품위 있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서 오는구나, 이걸 알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즐거워하고 또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선물을 줘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움이 가득한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